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것을 불가사의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다, 정말 착하고 이웃 사람을 도와주기 좋아하고 남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쫓아가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는 것마다 다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집이 어렵고 가난한지 모르겠습니다. 집엔 왜 이렇게 매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아니다, 착한 구스럭이라고는 눈을 씻고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눈꼽만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비록 핀잔은 받고 그렇게 살망정 이 사람들은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사람들은 그에게 줄을 서면서 잘 보이려고 애쓰고, 이런 것을 옆에서 보면서 이게 도무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일들을 보고 우리들은 불가사의하다 하는데,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저만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 성경 기자들도 궁금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73편 1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시편 7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그랬습니까? 73편 4절 보면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고 그 힘이 강건하여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고난이 그들에겐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겐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런 사람들 주의 소음 도무지 이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길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님 뜻대로 살면서도 때때로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언제 그 일을 알게 되는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 왜 그렇게 내가 안 되는지 알게 되고, 저 사람은 아무리 약하게 살지라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고 부유하게 되고 넉넉하게 되고 성공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들의 결국은 언제 알게 되라는가?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모든 종말을 알게 되었다. 시편 기자는 그제야 마음을 놓았습니다. 이와 똑같은 경험을 누가 하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평생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평생 주의 일만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당하는 것은 박해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반모섬에 끌려가서 노동형을 받았습니다. 그런 황무한 곳에서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고 외로운 환경 속에서 날아가는 갈매기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 들으면서 그가 살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는데, 그 계시 가운데서 무엇을 보았는가? 성소를 거닐고 계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늘 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의 모든 의욕은 사라지게 되었고 그의 믿음은 더욱 굳세지게 되었고, 이제 그가 성소의 모든 곳을 다니시면서 거니시는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분향단 사이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새로운 용기와 믿음이 더해졌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 성소에 계시는, 하늘 성소에 계시는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가 이 계시를 본 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장소가 반모섬입니다. 반모섬은 유럽에 가면은 여기 그리스 반도가 있고, 그리스 반도 아래쪽에서 동쪽으로 쭉 나가게 되면은 터키의 남서부와 만나게 되는데, 이 터키 남서부 바로 앞에 반모섬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모섬이 터키 영토가 아니라 그리스 반도에서 한참 동쪽으로 가서 터키 반도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하는데, 이 아나톨리아 반도 바로 밑에, 터키 바로 밑에 있는 자그마한 섬, 그러나 터키형은 아니고 그리스형인 이 자그마한 섬으로서 34평방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의 진도 섬의 약 10분의 1 정도, 울릉도의 절반밖에 안 되는 이 자그마한 섬입니다. 여기는 그렇게 쓸모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살지 않습니다. 3,000명이 조금 안 되는 적은 인구가 이곳에 사는 곳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다가 그가 평생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종이었지만 황제를 주님이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체포되었고, 마침내 백세를 바라보는 이 노인이 저 반모섬 외로운 섬에 붙잡혀 와서 광산에서 노동을 하는 그 노동으로 남은 생애를 보내면서 그의 마음은 착잡했을지 모릅니다. 평생 내가 주님을 따라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노년을 보내야 됩니까?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반모라는 외로운 섬에서 창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반모섬은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지만 그곳은 하늘을 바라보는 창인데, 마치 그 경험은 야곱의 경험과 같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저 멀리 도망가다가 한 들판에서 눕게 됐습니다. 그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그 형이 동생을 보기만 하면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루 종일 도망가고 하루 종일 달려가다가 피곤하여 누운 그곳에서 그가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잘 때에 사닥다리의 꿈을 꾸었고, 사닥다리의 꿈을 꾸고 일어난 그 장소, 바로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께 서 계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날 그는 꿈을 꾸었고, 꿈에서 일어났을 때에 그는 창세기 28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의 모든 죄책감과 어려움을 돌베개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사닥다리 되시는 예수님을 꿈속에 보게 되었을 때에 그는 부르짖기를 이는 하늘 가는 하늘의 문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 가는 문이었다면 반모섬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늘을 내다보는 아름다운 창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을 그는 하게 되었습니다. 반모섬은 우리 주님을 만난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비록 이 몸은 땅에 있을지라도 그의 눈은 하늘에 있었고 그는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면서 우리 주님을 만난 장소가 바로 반모라는 섬이었습니다. 여러분, 좌절한 그곳에서 무릎 꿇으면 하늘이 보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무릎 꿇고 그리스도 예수께 모든 짐을 내맡기면 그 장소가 바로 하늘 가는 문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늘을 향하여 열려진 창입니다. 예수님을 반모섬에서 봤는데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본 그날은 어느 날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이르기를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바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2절 몸을 들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바로 예수님을 꿈에도 그리던 그 예수님을 계시 가운데 봤습니다. 어느 날 봤습니까?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 주의 날을 한문으로 쓰면은
임금주자에다가 날일자 주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날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여기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그날은 주일날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주의 날 하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심판의 날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인의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날은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일요일을 가리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2세기에 들어서 외경 가운데 베드로 복음서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베드로 복음서에 일요일을 가리켜 주일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고 이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들의 박해 때문에 안식일을 버리고 일요일을 지키기 그런 시절보다 훨씬 앞서서 사도 베드로가 여기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주의 날은 주일 곧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 중 첫째 날 일요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 곧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곧 주인의 날이었던 바로 안식일을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2절에서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일곱째 날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우리 주님의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사도 요한이 여기 왜 붙잡혀 왔는가? 그 당시에 많은 도시에서는 황제를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는 오직 한 분의 주님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황제를 주님이라 부르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그 일 때문에 그들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배를 당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황제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특별히 이 날을 내가 여기에 왜 왔는데 황제의 날이 주의 날이 아니야. 주의 날은 바로 안식일이야. 우리 주님의 날. 그러면서 그는 특별히 이 날을 안식이라는 표현 대신에 주님의 날이라고 주의 날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가 주의 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몸을 돌이켜 볼 때에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바로 성소 안에는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여기서 예수님을 봅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였을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입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겉옷 입고 계시던 그것은 병정들이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는데 예수님 벌거벗고 돌아가셨는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누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습니까? 오늘날은 발에 끌리는 옷을 아무도 안 입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입지 않습니다. 가장 귀중한 날 입습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결혼식 날, 시집 가는 날 예식장에 들어가는 신부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습니다. 그날 결혼식에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아름답게 몸을 단장한 신부가 아니겠습니까? 신부가 입는 그 웨딩드레스는 발에 끌리는 기다란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을 옆에 돕는 그러한 여인들이 이 드레스의 끝자락이 너무나 끌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밟히지 않도록 뒤에서 도와주면서 갑니다. 옛날엔 누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까? 임금들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습니다. 여기에 계시 가운데 본 예수님의 모습은 더 이상 십자가 위에 벌거벗은 예수님이 아니라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신 임금이셨습니다. 왕의 모습을 그가 보았습니다. 가슴에 금띠를 띄었습니다. 누가 금띠를 띱니까? 대제사장의 이 띠는 금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카락을 봤을 때 14절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예수님께서 서 계신 그 모습을 보니 예수님의 머리카락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우리들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카락의 색깔이 양털 같다. 그렇게 묘사되었습니다. 그리고 7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서 7장 10절에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예수님의 머리가 흰색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가 흰색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 색깔을 금방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머리가 희끗희끗해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검은 머리가 더 많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를 누구의 모습대로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도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머리 색깔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머리 색깔을 알기 위해서는 거울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거울에 비춰본 우리들의 그 머리 색깔은 까만 머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다니엘서 7장 9절과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는 왜 아버지의 머리칼과 예수님의 머리카락을 흰색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머리를 둘로 나눴습니다. 머리 색깔로 어떻게 둘로 나누는가? 젊은이는 검은색이고 노인들은 흰색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의 침입을 받을 때에 누군가 나가 싸워야 합니다.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할 병사들을 모집할 때에 흰 머리와 검은 머리, 어느 쪽의 머리를 선택하는가 하면 검은 머리의 젊은 병사들이 나가서 전투에 나가서 싸우고 외적들을 물리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왔습니다. 마을이 평화롭게 사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다투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다투는 사람을 보면서 누구가 잘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잘못을 가릴 때에 판결해야 할 판사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까만 머리 중에 택할까요? 흰 머리 중에 택할까요? 물론 검정 머리가 아니라 흰 머리 가운데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어른들 가운데서 판결할 판사를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많은 나라에서 재판정에 들어가는 그 판사들이 비록 20대 약관 젊은이라 할지라도 30대 초반의 젊은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평상시의 머리는 까맣지만 법정에 들어갈 때 많은 나라에서 가발, 위그를 씁니다. 흰색 가발을 씁니다. 성경에 나온 그 모습입니다. 재판장으로 설 때에 흰 머리를 나타내는 것처럼 여기에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예수님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다 하는 그 표현은 무슨 표현인가 하면 예수님은 재판하신 분이다. 경험 있고 슬기롭고 지혜로워서 밝게 판단하실 수 있다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봤을 때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대로 된 재판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끌려와서 지금 여기 광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잘잘못을 가리시는데 어떻게 가리시는가? 여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16절에서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온 세상을 비치는 그런 햇빛 같은 그런 모습으로다. 사람들의 잘잘못을 다 살펴보시고 머리털의 희가 양털 같고 흰 눈같이 완전한 재판장으로서 나를 판결해 주실 그 주님을 지금 계시 가운데 봤습니다.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똑같은 표현이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떠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랬습니다. 이 불기둥 같은 발이 어디에 있는가? 10장 2절에 보시면 그 손에는 표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신나는 장면입니까? 계시록 13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말하는 두 번째 짐승, 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예수님의 발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무슨 발을?
예수님의 발은 불기둥 같은 발이고 풀무불에 연단한 빛난 추석 같은 발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바다짐승을 오른발로 내리시고 또 왼발로는 땅에서 올라오는 그 땅짐승을 누르시는데 그 발은 풀무불에 연단한 바로 여기 용광로가 펄펄 끓고 있는데 용광로에 쏟아져 나오는 쇳물줄기 같은 그 모습을 여기에 풀무불에 연단한 빛난 추석 같은 우리 주님의 발이라 그랬습니다. 그 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그들을 마침내 이 빛난 추석 같은 용광로에 쏟아져 나오는 쇳물 같은 그 발로서 심판의 발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습니다.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옵니다. 곧 말씀의 검이 입 안에서 나오고 온 세상을 판결하는 그러한 말씀의 날선검이 그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지금 죽음의 때가 거의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가 평생 건강한 몸으로 잘 살았지만 누군가는 가야 하는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은 여기 로마인들의 그 박해로 인해서 순교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겠다는 확신에 가득 찬 소망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커다란 위로와 용기와 희망이 되었겠습니까? 그는 계시 가운데 안식일 날 반모섬에서 외로운 반모섬에서 주님 만날 때에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그는 뿌듯함을 느꼈고 위로를 느꼈고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여기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본 것은 성소에 들어가면서 왼쪽 바로 남쪽에 있는 그 촛대를 본 것입니다.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하면은 우리들은 어쩌면 낭만적인 모습을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촛불은 낭만적일 수도 있지만 여기 예수님께서 걸어 다니실 정도의 커다란 촛대 사이라면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여기 초에서 그름은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공기는 얼마나 혼탁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데 이 촛대는 무엇이라고 여기 표현하셨는가 하면은 7 촛대는 7 교회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를 쭉 다니시면서 그 모든 교회들을 지키시고 그 교회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7 교회를 그 당시의 교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들은 역사주의적인 해석 방법을 통해서 7 교회는 예수님 당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있을 이 모든 시대를 예수님 승천하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의 그 모든 각 시대의 교회를 표상한다고 저희들은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그때부터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사이를 다니시면서 우리의 잘한 모든 것들을 보시고 잘못한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를 직접 친히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으시는 그분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는 우리들은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2000년 전 바로 그 시대에 있었던 그 교회.
에베소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서머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은 버가모의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두아디라의 교회가 있었고, 사대의 교회가 있었고, 빌라델비의 교회가 있었고, 라오디게의 교회가 있었고, 여기 사도가 기록한 그 글을 11절에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기에 가는 길은 순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한 400km 정도 되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면은 여기 라오디게아까지 가면 한 400km 정도 되는데, 이것은 역마차가 다니는 통신수단이 로마 시대의 그런 통신수단이 따르는 그 길이었습니다. 기록에서 이곳을 다니면서 편지를 전해줘라. 그 모든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칭찬받을 일들이 있었고, 직면한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보내시는 권면이 있었는데, 그 당시 7교회에 가장 정확하게 들어맞는 내용들로 우리 주님께서는 권면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역사적인 교회라면은, 우리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시의 교회에서, 그 당시의 역사적 교회에서 이제는 진행되는 역사적 교회입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하면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그때로부터 여기 박해가 극에 달하고 시작되는 그런 100년경부터 이러한 교회라면은,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사는 이 시대의 교회를 역사적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은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각 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이 편지는 7교회로 나눠 쓴 것이 아니라 하나로 썼기 때문에 에베소의 교회에 전해졌을 때도 그 이유에 따른 모든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들 같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이 편지가 보내졌을 때에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그 권면만 읽은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6교회에 대한 권면들을 같이 읽고 같이 은혜를 받고 그들에게 적용해야 할 모든 교훈들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다른 교회에 책망하실 때에 그런 책망받을 일이 나에겐 없을까? 다른 교회에 칭찬하실 때에 나는 그런 칭찬을 받을 일이 없을까? 살피면서 그들의 신앙을 더욱 돈독히 하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날을 위하여 그들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7교회 보내는 그런 모든 편지들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나머지 6교회들은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여기 보내는 권면 이것 하나만으로도 1시간의 넉넉한 설교가 되겠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저희들은 짧게 살펴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반모섬에서 출발했을 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들고, 7뼈는 누구입니까? 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은 우리 주님께 특별히 당신 손안에 붙들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시나? 그런 의심이 갈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7교회들을 통하여 편지하시면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의 당한 형편을 내가 안다. 너 혼자만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네 어려움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확신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사랑으로 뜨거워진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언급을 한번 시간을 내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31년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70여 년을 지내면서 세속화되고 이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무엇을 잊어버렸는가 하면은 껍데기는 남아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중심 예수님의 사랑은 퇴색해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시고 이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기별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기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한 기별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으셨을 때에 여러분의 뜨거움은 어땠습니까? 저 역시 그때가 기억납니다. 저는 17살 때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매주마다 토요일 저녁은 교회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기도실에 저 혼자 추운 겨울날 있을 때에는 옛날 의자가 없었고 네모난 방석이 있었는데 기도되다 춥고 졸려오면은 이 방석을 깔고 밑에 4개 정도 깔면 제가 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석을 덮습니다. 이 방석 조각조각을 이렇게 겹쳐서 덮고 한 10여 분, 20여 분 눈을 붙이다 보면은 이 방석이 다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 또 일어나서 찬미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드리고 그리고 저는 일요일만 되면은 의정부 시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 방문 다니면서 다른 교회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과 성경 토론하기를 즐겨했고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에도 들어갔고 그리고 이때 고등학교 2학년에서 이제 3학년 넘어갈 때에 저희 학교에 있는 대부분의 모든 제 동급생들은 통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제 학교에서 통신학교까지 걸어가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전국에서 들어오는 이 통신학교 답안지들 채점하는 일들을 여러 시간씩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날엔 꼭꼭 가서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 건너편에는 중환대의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 중환대의 사무실에서 허된 일들을 도와드리고 그 처음 사랑. 그러나 지금은 그때처럼 그렇게 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면서 여기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그 권면을 생각합니다. 처음 사랑, 그때 가졌던 뜨거움, 열정적인 사랑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 이 뜨거운 안에 그 사랑뿐만 아니라 그때 했던 행동, 그때 열성으로 나타냈던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권면하십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저는 이 촛대를 결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권면을 주셨으니 이 권면을 저는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회개하면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주님께 다시 나가고 우리 주님께서 제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행동을 하면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갈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심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에베소 교인만 들을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다 들어야 합니다. 끝으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우리는 생명과의 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그 권면, 이기는 그에게 승리하고 끝까지 이기면 하나님의 낙원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주어서 먹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다시 먹는 일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